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전할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선포 제목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죠? 이걸 보다 보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 제자의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해서 모든 진리가 인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 밖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아마 플라톤이 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세상은 그림자로, 보이지 않는 세상 밖에 진짜 본질이 있다.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는 그 꽃의 본질을 찾는, 꽃에서 뭔가를 찾는데, 이 꽃의 아름다운 진짜 본질 어디가 있다? 이 세상 밖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플라톤이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철학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만물의 영자, 고등동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철학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와서 인간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듯이 어둠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혼돈한 상태예요. 흑암 중에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어둠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시절은 어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거야.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달프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18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답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진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은 진리를 담은 그릇이에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 그 안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진주를 캐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진리가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들은 로마서 5장 38절에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성경은. 그래서 내게 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만 연구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뭐라 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십자가의 계속 요청이 중요한가?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찬양을 많이 하는가? 십자가의 피가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째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함의 구원, 속죄.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어서 피를 가서 발라서 죄 용서를 받았듯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을 해요.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피는.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약속이에요. 뭘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계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있었다 처음에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뭘까요?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나온 대로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왜냐하면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근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누가 되셨다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죠.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 말씀할 때 1절에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원래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원래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이렇게 입은 모습이 예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 오늘 우리가 보이기는 예수였지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였죠.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 때 이 그리스도가 남은 거예요. 이 육신을 썩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가르친 것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그걸 알게 해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려는 거죠. 마태복음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끝나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이루어 가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은 뭐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변해가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 우리에게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 해가 우리에게 살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와 동행한다고 옆에 예수님과 동행을 수백 년 해도 내가 그분의 속성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들. 임하는 성령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내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 뒤에 것이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시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체라고 했죠.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부활을 하실 이유가 없고 생명이신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리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옆에 계시면서 그냥 사람의 몸으로 안 오셔도 천사를 보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처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세기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이르시게 하는 그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자체였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하늘을 궁창으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면 그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어요? 또 그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주님을 오도록 요청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어떤 병이 든 사람도 말씀이 그 병자처럼 임하면 바로 고침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셨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자체세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성이 다 숨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아름답다를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을까?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가 불도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확대해서나 이렇게 보면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진 TV에서 영상을 보니까 눈 보면 그냥 하얀 눈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니까 무슨 보석 같은 결정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꽃 안에서 뭘 찾아봐야 꽃은 꽃인 거죠. 꽃에다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심고 놓으면 그게 곧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뭘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을까요?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기품이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우리는 어둠인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누리를 죄를 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줘야만이 그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랍니다.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주셨죠. 그 세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약속은 받지 못한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계시를 열어줘서 거기까지는 요한은 보았지만 주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증언까지는 했지만 자기 안에 성령은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뭐를 못 본 거죠? 주의 영광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에서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백성으로.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나오는 거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까지 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죽으실 분까지 보신 거지만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요한과 안드레죠. 제자는 어디까지 따라가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까지 알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지만 제자들과 요한과 안드레와 이 세례 요한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백성과 우리 신약 백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언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안다는 거죠. 하나님. 또 믿어지게 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주셔야만이, 믿어지게 하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잘 안 들릴까요?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예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만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고백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파루시아에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예수를 100년 믿어도 천국을 못 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받은 내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옛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까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호로고스, 그 말씀이신 그분까지, 이데아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데아가 주님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죠? 내가 주인인가? 우리 주님이 주인인가가 이 신앙생활의 싸움인데,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혼수 상태에 있던 환자를 기도를 해서 깨어났어요. 그분이 깨어나니까 다른 목사님인데, 다른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강하니까 일어나라고 이렇게 강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들이, 당신은 강합니다.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맞죠. 왜 쓰러지고 혼수한테 왜 빠졌어요? 연약하니까 쓰러졌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쓰러졌으면 주님께 주님의 그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돌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파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병중에 누워서 앞에 있는 사람이 가서 당신은 강합니다.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야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해서 넘어지면 즉시로 주님께 구할 게 뭐예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들어서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힘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라. 우리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그 다음에 혼적인 생명이 있어요. 혼의 생명.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냥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뭘로 살아가죠?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정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긍정, 내가 열심히 해서 도전하고 도전받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하면서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 같고 기쁨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신 그분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이거는 별로 사람이 흥미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심의 목적은 당신이 우리 대신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님이 오신데 자기 땅에 있는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주님을 우리가 믿은 것 같습니까? 영접한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영접을 해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해서 세웠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그때 부르셨구나 하고는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내가 먼저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거듭남이 먼저예요.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뭡니까? 말씀이 들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건 아직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예요?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한 위로부터 덮음을 받는 거예요. 덮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이 하나님께 난 자, 사람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난 자, 하나님에게로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죠. 이게 거듭난다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다 깨닫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세례를 우리가 수없이 하겠죠. 세례.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있더라고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었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게 오신 이가 있는데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들기도 못한다. 근데 그분 오셔서 뭘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이다.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목사님들은 뭘로 이야기하죠? 액기 성령으로 밖에서 임하는 성령이 에서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함,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가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건 성령의 내주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어
장사되어지고 그분이 살아났을 때 다시 연합된 자로 살아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동선을 따라가는 믿음, 이걸 믿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주도록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먼저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져서 진리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우리는 성령 세계가 이루어진 날이고 그때가 내가 거듭난 날이에요. 이 거듭난 날은 다 달라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드린다고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성령에 의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역사되어주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야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14절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가셨다.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내 안에 텐트를 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 성막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덮개가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진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이에요. 아직. 우리가 아직과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은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오지 않았다는 아직이에요. 내 안에 왔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직을 이야기해 주님이 오는 아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봐요?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뭐였다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아버지 독생자, 우리 주님은 독생자라고 하셨죠. 유일하신 독생자, 유일하신 한 분, 오직 그 한 분에 의해서 우리는 독생자에 의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어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죠. 같은 형제인데 그분에 의해서 아들이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내가 아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고 또 생수고 부활이요 양의 문이니 선한 목자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 말씀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체득되어지는 이게 말씀이 요한복음이 내 안에서 체득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우리는 보통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이 은혜 없이는 진리로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어린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환난이나 어떠한 공고 속에서도 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 60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하며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 진리가 충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진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분밖에 진리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래서 성령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고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이겠어요? 진리가 우리가 참으로 치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 되겠잖아요. 생명. 같은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진리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에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먼저 계셨다. 6개월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이 빠르지 않아요. 주님보다. 그런데 주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미 이 요한은 알았다는 거죠. 이미 먼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했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육신을 가진 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주에 살펴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서 기름 부음이 머리에 부으심이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니 흘러내려서 모든 지체인 우리들에게 다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또 받아서 은혜에 나가는데 이 은혜에서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로 우리가 아들로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희를 믿으니 내가 너희를 아들을 삼았으니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이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미리서 이뤄놓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함께 나가도록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이 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시대 우리가 오셨던 아까 설명했을 때 개인의 텐트가 쳐진 것도 이야기했지만 이 빅텐트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 택하신 자들이 교회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면 그들을 전부 아버지께 바칠 때 이 빅텐트라고 했죠. 빅텐트.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내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자들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 연청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내가 버리고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사실,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고 어떤 누구가 어떤 죄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고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서 그 양심 뭐라고 그러죠? 도덕적인 양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못하겠어.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심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양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주신 양심으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감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성막을 주어지는 모든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죠. 신의 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온 신의 산에 돌판을 주어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지을 그 시간을 다 주었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성령으로 인태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건 이 세상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세상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이게 지금 위에를 쳐다보는 그 하늘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커밍이라고 해요. 계속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살려놓으시고 생명을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넘겨져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을 자꾸 넘겨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가 계셨다.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일하셨어요? 삼위일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 시대는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가. 성령 안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주님을 말씀 육신이 되고 밖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빌립이 그러죠. 아버지를 보이라 하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또 주님 도마가 뭐라고? 내가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도마는 가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항상 장소나 어떤 행위를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소나 공간 개념이 아닌 차원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빌립이 묻는 대화와 답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면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도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주자가 꼴이 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먼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11장에 있는 이름이 우리가 바통을 받아서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들이 되어지면 알아야만 내가 누군지가 밝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네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이 네 안에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사바천의 아들이 되어졌지만, 내 아들이 태어났으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돌봄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진리 말씀 들려졌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서 답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먹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의 양식은 우리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